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의 유익을 아주 쉽게 축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기도를 항상 부탁하셔야 됩니다. 감추지 말고요,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화요 중보팀, 목요 중보팀, 토요 중보팀이 세워졌습니다. 각 중보팀마다 여러분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시면 전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그 기도의 특권을 충분히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쏟아내는 그런 말이나 허상이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이 땅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동안 이루어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본 1600년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장로교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탄압과 박해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한때는 모함과 박해로 인해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했고 집과 목회지에서 쫓겨나 추방되었습니다. 또 그는 반역죄를 받아서 의회에 출두하기도 했고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과 또 자기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오해하고 불만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을 보고 그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 고난의 시절에, 고통의 시절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자인지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를 볼 때마다 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수없이 느꼈다.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지적, 또 이 목사님의 어떤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온전치 못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하는 모습, 그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가 저런 설교를, 저의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기도 못하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께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러더포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골방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사방에 그 문제를 쏟아내며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것들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러더포드 목사님의 기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시절에 기도는, 어려움 시절에 기도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절에 기도는 기도자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더 거룩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를 더 순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가 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편 한 편의 다윗은 앞부분에 그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원수들에 관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한 시 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윗은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80년대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선교사 헨리 마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4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목숨을 거둡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늘 자신이 영적인 뜨거움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이며 은밀한 기도 열정의 부족이다. 특히 이 교도들을 위해 간구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부족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 그는 늘 자신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 중에 자신이 기도하던 상황들도 일기에 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시련이 해결되기를, 고난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홀로 과수원에 앉아 지극히 편하고 안정된 가운데 내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와 동행하는 분이요, 내 친구요, 나를 위로하는 분이신 내 하나님을 생각했다.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죄성과 욕망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하며 날 사랑해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받을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를 더 갈망하며 더 갈급하며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헨리 마틴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1718년부터 1747년까지 제 30살을 살지 못했던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 분입니다. 그가 인디언 언어를 알지 못한 채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늘 엎드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이라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가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날 가까스로 구한 통역자니까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고는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를 통역자로 세워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죠? 조금이라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만취해 있지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인디언 수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같은 자신의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인디언들이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술 취한 사람이 통역하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최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끊임없이 굶주리게 만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즐거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주를 향한 내 갈망은 더욱 증폭되고 거룩함을 향한 내 목마름은 더욱 심해진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신에게 있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을 즐거운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삶의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즐거운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각종 들짐승과 독사들이 우글대는 정글의 숲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인디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깊은 갈망과 굶주림을 주시기를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깊은 갈망과 더 간절한 굶주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기도에 하나님 내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차가워져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게 갈증 그 갈망과 굶주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굶주림과 갈망을 갖고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존 맥스웰 여사는 존 웨슬리와 동시대 사람으로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약은 기도하는 것이고 적게 기도하는 병에 대한 치료약은 많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이가 바로 이 맥스웰 여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최근 나는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 괴로웠다. 주여, 기도와 간구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하나님께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통제와 보호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이것이 맥스웰 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고 날마다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의 죄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맥스웰 여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무한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하녀를 한 명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맥스웰 여사는 기도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부탁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좋은 하녀를 한 명 구해달라고 해서 그 하녀를 구해주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하녀를 구하는 것과 같은 하찮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도 당연히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여사는 일상적인 일이든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영적인 일이든 간에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29년부터 1785년에 영국 메들리의 교구 목사였던 존 플래처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학자였고 설득력 있고 독창적인 사상가였으며 성실하고
진실한 달변가였습니다.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교구 성도들에게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한 후에 일어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에 대한 고백에서 내가 플래처를 만나면 그는 항상 내게 자네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플래처는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라고 묻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사역했던 메들리는 영적으로 황량한 황무지였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주님의 동산처럼 영적인 꽃이 만발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주님의 동산처럼 영적인 꽃이 만발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꽃이 만발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동역자는 그와 함께 기도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 우리는 때때로 플래처와 함께 야외로 나가서 2-3시간 정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곤 했다. 우리는 야곱처럼 복을 구하면서 영적 씨름을 했다. 이럴 때 종종 플래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충만해져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오 하나님 이제 손을 거두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릇이 폭발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다. 오늘 찬양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릇이 주님 앞에서 폭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래처가 있는 곳은 늘 기도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기도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자석과 같이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 플래처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도가 확산되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가 확산되고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기도의 반석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일어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열기가 가득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존 포스터는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고요한 내 영혼 속에서 이제까지 계속 메아리쳤다. 내 숨이 끊어져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나는 이 말씀에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게으르고 생기 없는 지난 50년의 긴 세월 동안 왜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욱 진실하고 효과적인 영적 삶을 위한 시간이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구나. 그는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죽기 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끝날 때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대사명을 이루며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씩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는 목회자가 이를 감당하려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한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영국의 노예무역법을 폐기하게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개인 경건에는 서둘러 30분을 할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여위고 차갑고 돌같이 굳어져 있다. 나는 날마다 개인 경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2시간, 적어도 1시간만을 할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짧은 기도를 하면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쇠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자꾸 늘리면 기적처럼 신앙이 다시 불붙는다. 짧고 차갑고 피상적인 기도를 극복하면 거룩한 삶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고 차갑고 피상적인 기도는 아닙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임하는 한 줄기 빛을 보았소. 신앙의 섬광말이요, 그것을 보았다면 놓치지 마시오.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당신의 유업의 보증을 굳게 붙드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오.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소.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이제 막 찬양을 끝내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우리가 입을 열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어찌 알겠소? 나는 오늘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소?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깊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전과 같이 그냥 내게 있는 것들로 쏟아내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까처럼 하나님 갈증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부어주실 그것을 기다리며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